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언약궤가 처음에 실로에 있었죠.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있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블레셋 땅을 독종으로 아주 초토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좋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성소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서서히 신앙이 이제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애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 눈금 한 눈금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한나에게 분인나를 통한 고통을,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아들을 얻기 위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20년 동안 이 사산의 사이클이 출산의 사이클이 되기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먼저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과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회개할 일과 순종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사무엘은 20년이 지났으니까 33살쯤 된 사무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 말은 엘리의 시대는 이제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자, 하나님께서 다곤 신을 제거하시듯이 그의 목을 치고 두 손목을 끊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이제 너희가 바알의 아내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일해야 된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일들을 왜 우리에게 하시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다곤 신을 제거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야 출산의 사이클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제거를 사역을 마친 후에 그들이 사무엘의 명령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자, 여러분,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부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이고 또 그날 종일 금식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욕구와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제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종합 검진을 받았더니 단백뇨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조절해야 된다. 간 밴 거 먹지 말고 이제 뭐랄까요? 싱겁게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음식의 맛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먹기가 싫어졌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저도 검진을 받았더니 심장 비대증이라고, 그래서 큰 병원 가봐야 된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모든 게 맛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도 커피가 맛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다 했거든요. 그때 이상이 없다고, 청년의 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에 참 신기해요. 그 다음부터 커피가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맛도 그리고 우리의 이런 욕구들도 이게 다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욕구를 끊는다? 그 욕구를 제거한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그렇게 먹는 즐거움, 쾌락의 즐거움,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풍요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집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온종일 금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아스다롯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회개할 일과 순종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할 때 그때요, 좋은 일이잖아요. 은혜가 넘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7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저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이제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전 같으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래, 그럼 우리도 가서 싸우자. 그러면서 막 싸웠다가 4,000명 죽고, 또 그리고 야, 이번에 언약궤 들고 나가자. 그래서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또 몇몇 명 죽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8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싸우러 나가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신앙이 이제 한눈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9절을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걸 엘리에게 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그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건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실천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로 부어지고, 그리고 종일 금식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실천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한 번뿐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는, 기도와 실천이 함께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회복과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공부할 때 그때 여호수아서를 정복과 분배와 보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럴 때 제가 정복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분배가 더 어렵고, 그리고 분배보다 뭐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보존하는 게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까먹지 말고 보존하고 사는 것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는 그 땅을 침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이니까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없어지면 그러면 또다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만 평화롭고, 사는 날 동안만 은혜롭고, 사는 날 동안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와 리더십과 그런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셔서 이러한 축복이 선순환되기를, 악순환이 아니라 사산의 사이클이 아니라 출산의 사이클이 선순환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사산의 사이클이 아니라 출산의 사이클, 생명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존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오늘 사무엘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보존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사이클을, 그 출산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회복과 화평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무엘 동안만 은혜가 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은혜가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눈금 한 눈금 신앙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급하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했으면 기도 이후에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회복과 그 평화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박미재 장로님의 모환증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정광춘 권사의 이제 주일날 입원과 월요일에 수술이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과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수술이 아름답게 그리고 귀하게 복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